어제 저녁에 먹은 김치찌개가 쓱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시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조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올 여름에 너무 더웠습니다. 네, 요즘 새벽기도에 오면 그래도 아침에 한 18도 뭐 이렇게까지 기온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더위는 좀 가셨지만 여러분 또 환절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늘 날마다 좋은 컨디션으로 교회 출입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너무나 더웠는데 여러 매스컴에 보니까 역대 가장 더운 여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열대야가 서울에서만 26일 연속 진행이 됐고 118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달 기온도 최고치를 찍은 갱신한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올여름에 더웠는데 기상 전문가들은 이게 이제 한두 번 있는 기상이변이 아니고 아예 기후가 좀 변화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전망합니다. 기후가 더워지다 보니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또 그러다 보니 수증기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소나기도 자주 발생하고 비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후덥해지고 열대야가 반복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기상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올 한해도 건강하게 지내셨지만 날마다 또 내년에도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6월 17일이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이라는 걸 제가 이제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사막화와 가뭄 방지의 날. 1994년에 유엔에서 정한 날입니다. 해마다 지금도 해마다 남한 면적의 약 10배 정도 되는 녹지가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자칫 2050년에는 현재 살고 있는 인구 중 비옥한 땅에 살고 있는 인구 중 약 20억 명이 사막화되는 지역에 살게 될 것이라고 유엔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실제로 지구 땅의 5분의 1을 사막이 차지하고 있는데 약 13억 명 정도의 인구가 사막 지역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사막화가 더 진행이 돼서 20억 명이 추가로 사막에 살게 될 것이고 약 33억 명 정도가 사막에 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옥한 땅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을 정하고 나무도 많이 심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이고 일회용품도 줄이고 해서 우리가 사막화가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자. 우리 후손들에게 비옥한 땅을 물려주자고 만든 날이 세계 사막화 및 가뭄 방지의 날 6월 17일입니다. 벌써 지났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 인류가 마음을 딱 굳게 먹고 전쟁도 그치고 국방비에 들어가는 이런 돈들 모아서 전 세계 지구인들이 사막에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 실제로 과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한 자료, 영상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전 인류가 힘을 모아서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10년이 지나면 사막은 없어지고 푸른 동산만 생길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전 세계인들이 힘을 모아서 나무를 심으면 10년만 지나면 사막은 없어지고 푸른 동산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막이 없어지면 지구에 큰 재앙이 생길 거라고 과학자들은 전망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구가 온통 푸르게 뒤덮이면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안에 산소가 약 40%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에는 산소가 21% 정도만 있거든요. 78%, 70% 정도는 질소고 한 21% 정도가 산소인데
산소가 2배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사막이 다 녹지가 되면. 그러면 산소가 2배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숨쉬기도 2배가 좋아질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이미 21%의 산소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산소가 40%가 늘어가면 지구인 모두 산소 중독증에 빠질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가 망가지고 눈이 멀고 그래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사막이 다 녹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산소가 많으면 더 최악인 것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할 거라고 합니다. 산소가 늘어나니까 화재가 한번 일어나면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예측합니다. 실제로 화석을 연구해 보니까 과거에 공기 중에 산소가 한 25% 정도 있었을 때 화석을 연구해 보니 그때 지구의 곳곳에 불이 났고 심지어 물에 젖어 있는 나무도 불에 탈 만큼 불길이 거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칫 식물이 너무 많아지면 지구에 쉴 새 없이 화재가 날 것이고 불이 꺼지지도 않을 것이다. 잘 꺼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옆에 나무라 있는데 연기가 자욱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숲에 들어가면 가슴이 이렇게 상쾌해지지 않습니까? 뭔가 시원하고 상쾌해지는데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숲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가슴이 상쾌해집니다. 그런데 사막이 없어지고 녹지가 가득하게 되면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너무 흡수하게 돼서 지구가 점점 추워지게 되고 빙하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지구가 더워지는 것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온난화가 되는 것인데 나무가 너무 많아지면 나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대기가 차가워지고 빙하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사막은 지금보다 더 많아지면 안 되겠지만 없어져서도 안 되는 것이 사막이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사막은 지구의 기후를 지키는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막에 더운 공기가 올라가면 나중에 구름이 되고 열대지방으로 가서 비를 내리고 그렇게 하면 지구의 기후가 일정하게 되는 그 지구의 기후 시스템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사막에 있는 그 모래틈에 있는 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저장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사막이 합니다. 또 반대로 사막에 있는 무기질이 바람에 따라서 저 멀리 바닷가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막에 있는 그 무기질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먹이가 된다고 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의 생태계의 가장 기본을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생물이죠. 물고기들이 그 식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가는데 사막이 없으면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자랄 수 없고 그래서 물고기들도 모두 굶어 죽을 거라고 합니다. 바다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막화가 더 진행되는 것은 잘못이지만 사막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도 사막에 많은 광물이 있습니다. 구리, 다이아몬드, 그 외에도 여러 광물들이 있고 심지어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석유도 75%는 사막에서 나옵니다. 사막은 우리에게 비옥한 땅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것 같지만 지구에 산소도 공급해주고 이산화탄소도 가져가서 기후온난화를 방지해주고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잘 유지되도록 하는 역할도 합니다. 좋은 여행지이기도 하고 심지어 지금은 사막에서 태양열 발전, 풍력 발전을 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기도 합니다. 사막은 지구에 꼭 있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연 가운데 사막도 만드셔서 이 자연이 제대로 굴러가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래뿐인 것 같고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사막이지만 그 사막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조화롭게, 우리 인간의 삶을 가장 조화롭게 가장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공간이 사막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쓸모없이 보이는 것들이라도 하나님은 다 쓸모가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것 같은 저 사막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우리의 삶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사막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사막은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사막에서 지냈습니다. 출애굽 후에 사막을 건너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막이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 속에서 살면서도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인구, 그래서 출애굽하자마자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민수기에. 그 인구와 40년이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인구 조사한 인구 숫자가 거의 차등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지났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어찌로 가야 할지 길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 안내를 해주셨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으로 대표되는 10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장소가 풍요로웠던 애굽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었던 그들이 광야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장소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으로 바라보면 사막은 우리의 영적인 장소에,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사막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막은 고통의 장소이지만 또한 은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연환경에도 사막은 있어야 하고 우리 신앙 여정에도 사막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고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이제부터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라고 호소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말한 이 예수의 흔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박해와 고난을 받았는데 그때 생긴 육체의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을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겪었던 그 고난 가운데 그 몸에 생겼던 상처, 마음의 상처, 육신의 상처를 가리켜서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과 27절 말씀 보면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의 말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이런 고난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자랑합니다.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4절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이런 고생, 생고생 주님의 뒤를 따르며 억울함도 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죽을 뻔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마음의 상처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는 이것을 자랑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고난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옥에 갇히고 많이 매맞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타고 다니던 배가 3번이나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강도의 위협, 살인의 위협을 겪고 살면서 그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나 어제 죽을 뻔했어, 나 감옥 갔다 왔어, 이렇게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번 굶고 추운 이런 상황을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보 같다, 참 인생이 기구하다, 그럴 거면 예수 뭐하러 믿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자랑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통과 박해와 어려운 상황이 바로 자기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신이 주님의 사도라고 하는 증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흔적이라고 하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하면 스티그마 이렇게 발음합니다. 스티그마, 이 흔적은 주인이 자기의 소유된 양이나 말 또는 노예에게 이거 너는 나의 것이라고 찍는 낙인을 가리켜서 스티그마, 흔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이런 아픔과 어려움, 죽을 뻔한 일도 억울한 일도 헐벗고 굶주린 일도 여러 번 겪었는데, 자신이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주님의 참된 사도라고 하는 낙인, 증표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당한 그 고난을 자랑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어려운 상황들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도임을 증명하는 증표가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진정한 사도인지 아닌지 의심하지도 말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인지 의심하지도 말고 더 이상 나를 이런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호소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들,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를 보고 쓸데없는 고생한다고, 바보 같다고, 참 인생 기구하다고, 그렇게 살 거면 왜 예수 믿느냐라고 할 손가락질할 그런 고난, 그런 고난이 자기는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로 온전히 증명되는 은혜의 통로였다고, 예수의 흔적이었다고 자신의 삶을 새롭게 해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 더욱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통해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사막과 같은 인생의 고난, 인생을 고해라고 하잖아요. 불교 용어인가요?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하죠. 결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바다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의 통로요. 그래서 나는 그 고난을 자랑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성숙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이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 우리 부모님들이 참 조심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면 반응을 즉각적으로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옹알이도 하고 웃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행동을 하면 부모님들은 즉각 반응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의 심리 구조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1970년대 하버드의 심리학자였던 에드 트로닉 박사가 어린 아기들을 대상으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 제목이 뭐냐면 경직 얼굴 실험입니다. 경직 얼굴 실험. 뭐냐면 엄마가 평소 아이에게 잘 이렇게 반응해주고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품어주던 엄마가 갑자기 한 2분 정도 아이에게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경직된 얼굴로 있는 거죠.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소에 아이가 엄마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엄마가 반응을 하는데, 그때 엄마가 반응하지 않고 2분 동안 그 아이에게 무표정한 표정으로 있어 보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아이가 처음에 당황하다가 엄마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손들도 막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고 옹알이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도 엄마가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렇게 있으면 그 다음부터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소리를 지르고 울기 시작한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엄마가 이렇게 품에 안아주고 또 손도 잡아주고 볼도 이렇게 부벼주고 하면 이제 아이는 다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이 실험이 경직 얼굴 실험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가 사랑의 반응을 즉각 해주면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실험이 이 경직 얼굴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 어느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막 경직된 얼굴로 늘 있으시겠어요? 사랑의 얼굴로 보여주시지. 그런데 혹 부모님 중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해서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말로써 학대하면 자녀들은 사랑의 반응이 아닌 경직 얼굴 실험에 받았던 것과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고 아이들의 심리 구조가 건강하지 못하게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심한 분노에 빠지게 되고 대인관계를 기피하게 되고 과잉 행동을 하게 되고 불안증에 빠지게 되고 감정 표현도 못하게 되고 신체적 정서적으로 결핍된 모습으로 자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의 마음속에 계속 남아서 이 아이가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심리적인 상처를 가리켜서 심리학에서는 트라우마라고 부릅니다. 트라우마. 건들기만 해도 상처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아이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그 마음의 상처, 그걸 가리켜서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트라우마,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트라우마를 건드리면 우리는 분노하게 되고 또는 위축하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고 심지어 나 자신을 증오하기도 합니다. 다 이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처를 씻어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상처를 씻어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상처 트라우마를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아픔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예수의 흔적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트라우마를 남을 만한 상처투성이, 고통과 아픔의 삶, 사막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그러나 그 상처를 쓸데없는 것, 트라우마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치유받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과거에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상처는 내 앞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는 내 인생의 디딤돌이다. 내가 겪었던 상처, 내가 겪었던 아픔,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며 예수의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사막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까지 좋았더라도 내일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쓸모없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아프게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고 주님께 더 나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쓸모없이 버려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내 삶에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것, 쓸모없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모기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모기가 곤충들의 밥이 되고 물고기들의 밥이 되고 수많은 꽃들의 꽃가루를 나르고 열매를 맺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모기가 합니다. 귀찮고 쓸모없고 없었으면 좋겠는 그 모기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요하고 모든 것들을 쓸모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께 더 다가가도록 하는 예수의 흔적이고 은혜의 통로요, 인생의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의 위로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